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눈이 이렇게 파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도 많이 이제 들어오고 문호 개방을 막 이제 처음 이제 시작했던 터라 많은 외국물이 들어왔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YMCA 야구단을 창설해주고 어떤 조선인들이 스포츠 이런 것들을 전혀 잘 몰랐기 때문에 알려주기 위해서 테니스도 가르쳐주고 막 여러 가지를 가르쳐줬다고 했습니다.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테니스를 막 설명해 주려고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선교사님 두 분이서 열심히 쳤는데, 그렇게 한참 치고 이것이 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거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실컷 쳤는데 다 치고 내려오니까 한 양반이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 일이고 땀나는 일이면 저 백정이나 노비를 시킬 것이지 왜 두 분이서 이걸 하고 있었냐고, 막 오히려 선교사님들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반들 당시에 가지고 있던, 조선시대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고 방식들은, 우리 양반들 선비들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스럽게 하는 것들은 저기 하대했던 천민들이나 백정들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손살해줬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양반은 양반답게 뭔가 책을 읽고 고상하고 경거망동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양반이 양반답게 산다는 어떤 사고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얘기가 마치 양반이 양반답게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않을 일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합당하다라는 이 원어를 따로 보면은 폴리테우 에스케라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합당하게 살라라는 표현보다 어떻게 해석에 더 가깝냐면, 너네가 시민답게 살라, 이렇게 더 해석이 더 용이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성, 그리고 빌립보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별명이 소로마였습니다. 이 지역은 로마의 오랫동안 지배를 받는 지역이었는데, 특히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랫동안 로마 소속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군인들이 그곳에 오래 있다가 퇴역을 하고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미 삶의 터전과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사는 게 훨씬 더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터를 잡고 퇴역 군인들이 한둘 살고, 그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사니까 그냥 그 지역을 소로마다 이렇게 별명을 붙일 정도로 로마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로마에서도 나중에 특별시처럼 제정을 해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의 법령과 로마의 것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도시를 만들고, 그 시민권자들에게 특혜들을 막 제공했는데, 대표적으로 황제에게 자기가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신체를 구금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곡물, 세금 면제, 여러한 혜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너네 합당하게 살라 이 말이 원어로 제가 시민답게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네가 로마 시민인 것에 긍지를 갖고 있지 않느냐? 마치 그런 것처럼 너네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에 긍지를 가져라. 그러니까 너네는 로마 시민을 넘어서 이제는 너네들은 이 땅의 시민보다 더 특별하고 놀라운 천국 시민이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생활해라. 이런 의미로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 다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코람데오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코람데오 너무 유명한 말이죠. 라틴어인데 이 코람이 어디 앞에서란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것을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갇혀있는 상황인데 빌립보 교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한테 가 있으나 떠나 있으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너희들은 복음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렇게 생활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보면 누가 보면 열심히 하는 척 할 수 있죠. 그리고 교회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이 장소가 주는 어떤 특별함 때문에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가 있으나 떠나 있으나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가 뉴 노멀 시대로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이곳에서 새벽 예배 드렸던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코로나 확진자들 때문에 2.5단계로 우리가 격상돼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비록 나는 교회에 없으나 비록 방금 일어난 침대 베개가 저 옆에 있으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도 합니다. 코람데오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어디든 어느 장소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바로 시민답게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독일 시민들이 시민의식이 뛰어나다는 이야기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요. 10년 전쯤에 제 지인이 이제 독일에서 오랫동안 살 때 그분한테 들었는데 독일 지하철은 개찰구에 이제 들어갈 때 아직 표가 그 당시엔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표를 사서 그 주머니에 갖고 있다가 한 지하철 안에 이제 표를 검사하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도우시면 그때 자기 표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너가 티켓을 샀구나 이렇게 그게 이제 검사를 하는 게 마지막 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표 검수도 매번 하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뭐 이틀, 뭐 3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한국인인 제 지인이 이제 보니까 이게 충분히 그러면 안 되는데 눈속임도 가능할 것 같고 이거 표 안 사고 들어가도 이거 빠져나갈 구멍이 진짜 많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물론 그분이 뭐 공짜로 탄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 정도로 뭔가 허술해 보여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독일 사람들 중에 그 어느 한 명도 물론 한두 명은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히 표를 구매해서 내가 열차를 타는 것은 이건 정당하고 당연한 거고 이게 왜 놀랄 일인지 이런 얘기를 막 그 사람들과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 시민의식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 검사하고 지켜보고 이제 그러니까 잘 해야 되고 자동화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과는 시민의식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이기에 당연히 해야 되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해야 하는 것이 한 국민, 시민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시민조차도 이렇게 하는데 천국 시민으로서의 살고 있는 우리의 자세는 누가 보니까 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배의 처소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함께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 복음으로 합당하게 사는 사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늘 하나님 함께 보신다,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니 고난을 주는데 이게 왜 은혜이고 특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서두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혜에 대해서 쫙쫙 제가 나열해 드렸잖아요. 이제 황제에게 호소할 권한도 있고 또 구금당하지 않을 권한도 있고 뭐 세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참 모순 같지만 제일 놀라운 특권은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경험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이 비밀, 이 특혜를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과거에 있었던 여러 고난과 아픔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음하며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했을 때 하나님 만난 경험들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시민권자다 말씀하여 주시고 너는 특혜를 받은 사람이다, 특권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고난이 너무 어렵고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고난, 특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더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결속시키고
장차 우리가 볼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려면 먼저 우리는 코람데오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천국 시민의식을 가지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 이웃과의 관계, 회사 생활, 사업장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권한, 특혜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이겨내고 또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고난과 시험도 주님께서 주시는 특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또 추운 날씨고 또 오시고 함께 또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 재단 쌓고 모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어려운 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송 336장 우리 가정에도 다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야 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 죽어도 영광되도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이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 할렐루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연말에 우리 함께 특별 기도회를 함께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코로나를 압도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시험을 압도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아무리 어두워도 태양이 비치면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모두 함께 이렇게 기도할 자리에 나가고 감사드리고, 우리의 작은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작은 눈물의 기도가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게 됩니다. 성도들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고, 또 오늘 아침에 우리 11시에 우리 수요 오전 예배 더 뜨겁게 예배 드릴 거예요. 더 뜨거운 찬양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함께 비록 다 나오지 못하더라도 어디 있든지 오늘 말씀에 여기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우리는 늘 주님 사랑하고 믿음을 함께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다 되시길 바라고, 모두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시켰는데 하나님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이 아프지만 이제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교회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 사랑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연말에 코로나를 압도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가정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을 압도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아픔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수요일은 찬양대 날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주님 도우셔서 찬양대 앙상블 찬양팀 주님 다 도우셔서 하나님 찬양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인도하고 하나님 반주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방송실 수고하고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사 이 고난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임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넉넉히 이겨나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시고, 드린 1000번째 예물도 주여 받으시고, 눈물에 기도하는 제목 가정마다 하나님 무릎 꿇고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버리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 버리지 마시옵시고, 살려주시옵시고, 이 아픔을 넉넉히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가정마다 내려주시옵시고, 모든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는 두 손 들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돼요. 다 기도하시고, 주여 코로나를 압도하는 은혜 내려주세요. 주여 우리 가정 시험을 압도하는 은혜 내려주세요. 다 두 손 들고 함께 주여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